울산 남부교회 중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곧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 있는 자리에서 성경 열심히 보고 또 기도에 힘쓰셔서 정말 다시 만날 때 기쁜 모습으로 보기로 해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또 한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묵상할 때 정말 한 교회를 이루고 또 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될 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됐을 때 정말 어제 만나는 사람들처럼 말씀 한 말씀으로 보니까 이제 다시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본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나 반가워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반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 중심 구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무리들과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 예수님 자신을 따르려거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주로 모시는 사람으로, 또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로 오늘 예수님의 이 부르심의 이 초청에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라고 응답해야 될 사람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가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므로 예수님 따른다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믿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도전받고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오늘 배경은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나눈 오병이어 기억나나요? 사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은 칠병이어 사건이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오병이어는 지난주에 나눈 바 같이 마가복음 6장에서 물고기 5마리, 아니네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오늘은 칠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오병이어도 나오고 또 칠병이어도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나 먹고 남기셨는데, 그러면 물고기 2마리하고 또 떡 7개 갖고는 4,000명 먹이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도 당연히 예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 보면 앞서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에 날이 어두울 때 이렇게 일어난 일이라고 친다면, 오늘 칠병이어 사건은 예수님과 사흘 동안이나 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이들이 굶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보다 훨씬 더 이 사람들이 배고픔 속에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하고 칠병이어 사건하고 이 차이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단순히 떡 2개 차일까요? 아니면 먹은 사람의 숫자가 1,000명 차이 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누가 더 배고팠느냐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사실 이 배경을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병이어 사건은 언제 등장한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을 보면 마태복음에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누구신가? 고향에도 배척당하는 선지자는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후에 이분은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 그분은 누구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나타내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더 극대화시켜 나갔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를 채우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분으로 더
더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명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칠병이어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배경을 봐야 되겠죠. 칠병이어 사건은 특별히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보면 유대와 유대인들과 엄청 구분되는 이 지역, 이 대표된 두로와 시돈, 이 대가볼리를 지난 이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 지역을 엄청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등장하지요. 예수님께서 나는 유대인 외에 찾아온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걔도 상에서 떨어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일을 행하신 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기먹고 맞죠? 말 더듬는 사람에게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시면서 고치신 이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을 향한 복음 또 이방을 향한 사랑을 전하시는 사역 중에서 오늘 절정에 달할 때 이 칠병이어의 사건을 다루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방인에 대한 사랑 또 이방인에 대한 복음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앞서 오병이어보다 더 확장된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명령을 잘 생각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질문을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답을 주시려고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십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너희들은 누구라 하느냐? 앞서 사람들이 말한 이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세례 요한 맞죠? 저 광야에서 조금 거룩해 보이고 특이한 사람, 신비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엘리야고라고 한다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정말 강력하고 능력 있고 용사 같은 승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고 하면 무엇인가는 알고 있고 또 큰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시고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계시는지요? 이에 대해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잘 대답한 것 같아요. 너무나 옳은 대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대답을 듣고 좋게 여기시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진짜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온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어떤 것이죠? 이제는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으실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 절대 그러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이렇게 책망받는 이 말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정말 이 고백에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신 당신은 기름 부음 받으신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실 정말 참된 구원자이십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무엇을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서 연약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자들에서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구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다짐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제자의 삶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인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이제 나 중심이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적인 욕심, 내 자랑, 내 관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이 이 본능만 쫓아 살아간다면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내 유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끼친다든지 아니면 남을 무시하는 인생은 좋은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유익만 위한 인생이 아닌 이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십자가 모형의 나무를 등에 지고 가는 것을 말할까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 십자가 지고 가신 것은 어떤 것이었지 생각해 보면 그에 대한 대답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론 나무를 드셨어요, 십자가 모양의. 근데 그 나무를 왜 드셨습니까? 그 나무를 든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당연히 우리 인생을 또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짐을 지신 모습이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배경 속에서 전하자고 한다면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특별히 자신이 아니요 자신과 상관없는, 자신의 가문과 종족과 혈통과도 상관없는 이방인, 남, 더 나아가서 죄인을 향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이 죽으심이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교회가 나아가야 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지신 십자가를 통한 사역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나요? 예수님을 왜 믿나요?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의 둘 모두들 구원받으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35절에 보면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나요? 예수님을 왜 믿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에서 답을 가지자면 명확하게 십자가를 지려고요, 예수님 따라가려고요, 예수님 따라 다른 이들을 살리려고요, 죽어가는 이들을 살리려고요,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을 건져내려고요 라고 이렇게 답해야 할 줄 압니다. 그 이후에야 다시 사는 것도 있고 부활도 있고 천국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낮아지시는데, 그리고 늘 고난 받으시는데, 목숨을 주시는데, 희생하시는데, 섬기는데 관심이 있었고 거기에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도 이와 같아야 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우리 친구들이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러한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는 것부터 시작이 될 줄 압니다. 우린 아직 작기 때문에 작은 일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이웃들이 강건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먼저 시작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내가 건강하려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있겠지만 혹여나 또 다른 이들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서 또 청결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목사님도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막 밖에 나가고 싶고 맞죠? PC방도 가고 싶고 나가서 놀고 싶은 것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집에만 있으면 엄청 갑갑할 거예요. 그런 충동이 심할 때도 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남의 이목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신경 써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그들의 안녕을 위하여서 또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배려하고 도리어 기도하는 일에부터 신경 쓸 때 정말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이 시작될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처럼 외인되고 또 죄인되고 멀리 있던 자들이 이렇게 복된 길로 구원받는 길로 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십자가를 지신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 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들의 관심을 두는 것,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또 생각하는 우리 울산 남부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더더욱 그럴 때, 지금은 더더욱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더욱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가져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또한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고 내 믿음을 더욱더 명확하고 분명하게 밝힐 수 있는 근거가 될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 그러한 믿음을 위하여서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다른 이들의 관심과 배려가 넘쳐나는 그런 인품이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한 친구들마다 아멘 3번 시작.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겸손한 모습이셨고 또 자신의 생명을 또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자들에게 내어놓는 것을 정말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았던 죄가들을 이 시간 회개하고 나아가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그 믿음대로 예수님 따라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정말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므로 정말 열방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저희들도 주님의 제자로서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질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기도하오니 주님 열방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집에서 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믿음 다하여 주시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바른 인품과 또 하나님 아버지 학업을 준비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